오늘 영상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고통, 그 중에서도 몸의 아픔보다 더 깊이 마음을 괴롭히는 고통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누구나 마음이 아플 때 몸까지 함께 힘들어지는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갈등, 예상치 못한 실패, 혹은 자신이 원하는 삶과 현실의 괴리에서 느끼는 공허함. 이런 것들은 우리 마음을 조금씩 병들게 만들고 때로는 몸보다 더 오래, 더 깊게 아프게 합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이런 마음의 고통을 어떻게 바라보고 치유할 수 있는지를 여러 가르침 속에 담아두셨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 핵심을 현대인의 삶에 맞게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마음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아픈 마음을 숨기거나 억누르는 것이 미덕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괜찮은 척, 강한 척, 웃는 척 하는 순간에도 마음속에서는 끓는 감정이 계속 쌓입니다. 부처님은 이런 상태를 고통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괴롭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나는 지금 슬프고 힘들다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마음의 긴장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큰 프로젝트를 망치고 자책하는 마음이 든다고 합시다. 대부분의 사람은 스스로를 다그치며 왜 나는 이렇게 못했을까라고 반복합니다. 하지만 잠시 멈추고 나는 지금 실패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라고 솔직히 받아들이면 마음은 비로소 자기 자신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다음으로 고통의 본질을 이해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부처님은 모든 고통은 원인과 조건이 있어 생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마음의 고통도 우리 내면에서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관계, 환경, 습관 등 여러 조건이 겹쳐서 나타납니다. 이를 알면 자신을 단순히 약하다고 비난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예를 들어 친구와의 오해로 마음이 상했다면 단순히 친구 탓이나 자신 탓으로 몰아갈 것이 아니라 상황과 감정이 서로 얽혀 생긴 결과임을 이해하는 겁니다. 고통이 단순히 나를 향한 공격이 아니라 조건들의 결과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마음은 조금 더 자유로워집니다. 세 번째로 마음의 고통을 다루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호흡과 현재에 머물기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 때문에 마음이 늘 불안정합니다. 부처님은 호흡에 집중하며 현재를 살라고 권하셨습니다. 하루에 단 몇 분이라도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지금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느껴보세요. 심장이 뛰는 속도, 어깨의 긴장, 얼굴의 근육까지 세밀하게 살펴보면 생각만으로는 알 수 없었던 마음의 상태를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평가하지 않는 것입니다. 좋다, 나쁘다, 맞다, 틀리다와 같은 판단을 잠시 멈추고 있는 그대로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마음의 고통과 함께 일상의 작은 기쁨을 찾아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행복이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발견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커피 한 잔을 음미하는 시간, 햇살 아래 잠깐 걷는 시간,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시간, 이런 사소한 순간들이 마음에 작은 쉼표를 만들어 줍니다. 마음이 아픈 날에는 특히 이런 작은 기쁨을 스스로 허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의 고통을 나누는 것도 치유의 방법입니다. 누군가에게 내 마음을 털어놓고 공감받는 경험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어 안정을 줍니다.
현대인들은 SNS나 메신저를 통해 쉽게 소통하지만 진심으로 내 마음을 들어주는 사람과 나누는 경험은 또 다릅니다. 부처님 시대에도 제자들끼리 서로의 마음을 공유하고 위로했던 것처럼 우리는 가족이나 친구 혹은 믿을 수 있는 사람과 솔직하게 감정을 나누며 마음의 무게를 조금씩 덜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첫 번째 단계는 마음의 고통을 숨기지 않고 인정하는 것, 고통의 원인을 이해하는 것, 호흡과 현재에 집중하는 것, 일상의 작은 기쁨을 찾는 것, 그리고 마음을 나누는 것까지입니다. 이 5가지 방법은 마음이 아플 때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실천 가이드입니다. 마음이 아플 때 몸만 돌보는 것보다 마음을 먼저 보살피는 것이 장기적으로 우리 삶의 질을 높이고 불필요한 고통을 줄이는 길입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을 하루에 한 번씩 천천히 되새기며 스스로에게 적용해 보세요. 마음은 훈련과 관심을 통해 조금씩 치유되고 이전보다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마음의 고통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마음의 고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고통의 원인을 이해하며 호흡과 현재에 집중하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단계로 고통이 일상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고 이를 스스로 다스리는 실천 방법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마음의 고통은 대부분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한다라는 기대와 현실 사이에서 생깁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승진을 기대했는데 기회가 오지 않았을 때 혹은 친구가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는 속상함과 불만을 느낍니다. 이런 감정이 반복되면 마음이 점점 무거워지고 삶의 활력이 줄어듭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상태를 집착과 무지에서 오는 괴로움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현대적으로 풀어보면 마음이 원하는 것에 너무 집착하고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 상태를 뜻합니다. 이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고통은 절반쯤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이런 고통 속에서도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먼저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감정을 관찰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화가 나거나 슬플 때 바로 반응하고 표현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먼저 관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바로 화를 내거나 속으로 사귀는 대신 마음속에서 어떤 감정이 올라오는지, 몸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살펴보는 겁니다. 심장이 빨리 뛰는지, 손이 떨리는지, 얼굴 근육이 긴장하는지 등을 세세히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감정을 관찰하면 마음은 자동 반응에서 벗어나 더 넓은 시야를 갖게 됩니다. 두 번째로 고통을 언어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감정을 글로 쓰거나 말로 표현하면 마음이 정리된다고 합니다. 부처님 시대에도 제자들은 서로의 마음 상태를 이야기하며 서로를 이해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일기 쓰기, 신뢰할 수 있는 친구와의 대화 또는 전문 상담을 통해 감정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감정을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화가 나서는 안 되라는 생각이 오히려 고통을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감정을 글로 적거나 말하는 과정에서 마음은 스스로 정리되고 이전보다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마음의 고통을 줄이는 가장 실질적인 방법 중 하나는 습관의 힘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과 마음 상태는 일상 습관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스마트폰을 켜면서 뉴스와 SNS를 확인하고 부정적인 정보에 노출되는 습관은 불안과 걱정을 키웁니다. 반대로 아침에 잠깐의 스트레칭, 깊은 호흡, 긍정적인 글귀 읽기 같은 습관은 마음을 안정시키고 하루를 더 차분하게 시작할 수 있게 합니다. 부처님은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과 일상의 규칙적인 실천을 연결지어 설명하셨습니다. 작은 습관이 쌓이면 마음의 근육은 점점 강해지고 고통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네 번째로 마음의 고통을 다른 사람과 연결 지어보는 연습입니다. 우리 마음의 아픔은 종종 자신만의 문제라고 생각되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고통을 경험합니다. 이 공감을 느낄 때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서 큰 위안을 얻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상사에게 혼났다고 마음이 상했다면 그 같은 상황을 겪은 친구나 동료와 이야기하며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무게가 훨씬 가벼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의 고통을 나누는 것이 치유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의 고통 속에서도 감사와 자비를 기억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마음이 힘들 때 당장 모든 것이 감사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에 한 번, 오늘 내가 조금이라도 감사한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따뜻한 차 한 잔, 길을 건너면서 느낀 햇살, 혹은 잠깐 웃었던 일상의 순간. 이런 작은 감사가 쌓이면 마음의 시선이 고통에서 삶의 빛나는 부분으로 자연스럽게 이동합니다. 또한 자신과 타인을 향한 자비심을 조금씩 키우면 마음속 고통이 다른 사람과 나누어지며 더 이상 혼자가 아프지 않게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 두 번째 단계로 제시한 것은 마음의 고통을 관찰하고 언어로 표현하며 일상 습관을 활용하고 공감과 나눔을 통해 치유하며 감사와 자비로 마음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조금씩 실천하면서 마음의 근육을 키우면 이전보다 훨씬 더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음이 아플 때 당장 큰 변화를 바라기보다는 이렇게 작은 연습들을 반복하며 자신에게 시간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은 그렇게 조금씩 스스로를 치유하고 다시 밝은 빛을 찾아가게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마음의 고통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실제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아프다고 느낄 때 종종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라는 질문으로 시간을 보내거나 문제를 피하려고만 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고통 자체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알아차리고 이해하는 것이 치유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대적 관점에서 보면 마음의 고통을 마주하는 것은 감정의 면역력을 키우는 과정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마음의 고통이 왜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음의 고통은 대부분 우리가 사건 자체에 집착하기 때문에 생깁니다. 예를 들어 연인과 다툰 후 왜 그랬을까라며 끊임없이 생각하거나 직장에서 실수를 한 후 나는 무능하다라는 생각에 빠지는 경우입니다. 부처님은 이런 상태를 무지와 집착에서 오는 괴로움이라고 정의하셨습니다. 현대적으로 풀어보면 마음이 스스로 만든 이야기 속에서 계속 방황하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스스로를 탓하거나 상황을 부정하지 않고 마음속 생각이 흐르는 것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관찰하면 고통은 훨씬 덜 무겁게 느껴집니다. 두 번째로 마음을 다루는 기술 중 하나는 감정 기록하기입니다.
현대인들은 하루에도 수많은 감정을 경험하지만 이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할 때 마음이 쌓이고 결국 폭발하게 됩니다. 일기를 쓰거나 스마트폰 메모에 감정을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기록하는 것입니다. 나는 화가 났다. 나는 슬프다. 나는 불안하다와 같이 단순히 상태를 적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감정을 기록하다 보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을 발견할 수 있고 자신이 어떤 상황에서 쉽게 흔들리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마음의 고통을 줄이는 또 다른 방법은 호흡과 몸의 감각에 집중하는 연습입니다. 부처님은 호흡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을 강조하셨습니다. 현대적으로 말하면 몸과 마음을 연결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마음이 불안할 때 손을 주무르거나 발바닥으로 땅을 느끼면서 깊게 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조금씩 안정됩니다. 이렇게 몸과 마음을 연결하는 순간 머릿속 잡념이 줄어들고 고통의 강도도 낮아집니다. 네 번째로 마음의 고통 속에서도 작은 기쁨과 의미를 발견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고통을 경험할 때 종종 행복과 기쁨을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우리가 현재 순간 안에서 의미와 가치를 찾도록 권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힘든 하루를 보내고 집에 돌아왔을 때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고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잠시 숨을 고르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회복됩니다. 일상 속 작은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습관이 쌓이면 고통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도 마음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의 고통을 타인과 연결해 보는 것도 중요한 방법입니다. 사람은 혼자서 고통을 감당하려 하면 더 무겁게 느껴지지만 누군가와 함께 나누면 훨씬 가벼워집니다. 예를 들어 친구나 가족, 믿을 수 있는 동료에게 솔직하게 내 마음을 이야기하고 공감받는 경험만으로도 큰 치유가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와 연민은 단순히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마음도 함께 돌보는 길이 됩니다. 마음의 고통을 나누면서 우리는 스스로와 타인 모두에게 자비를 실천하게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 세 번째 단계로 제시하는 것은 마음의 고통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기록하며 몸과 호흡에 집중하고 일상 속 작은 기쁨을 찾아내며 타인과 연결하는 것입니다. 이런 연습을 반복하면 마음은 점차 강해지고 흔들림이 줄어듭니다. 마음이 아플 때 당장 큰 변화를 바라기보다는 하루에 조금씩 연습하며 자신에게 시간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통을 억누르거나 피하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조금씩 자신을 치유하는 과정이 바로 부처님이 전한 현대적 치유법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마음의 고통이 우리 일상에서 얼마나 자연스럽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고 이를 효과적으로 다루는 방법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마음의 고통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그 영향력은 크게 달라집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을 피하거나 억누르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다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현대인의 삶에 맞게 풀어보면 마음의 고통을 이해하고 관리하는 일련의 연습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마음의 고통을 피하려 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감정을 숨기거나 억누르는 것이 흔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아픈 순간을 인정하지 않으면 감정은 오히려 몸속에 쌓여 더 큰 문제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큰 실수를 했을 때 자신을 비난하며 감정을 억누르면 불안과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대신 나는 지금 실수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라고 솔직히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은 조금씩 안정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마음을 인정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로 고통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부처님은 모든 고통이 원인과 조건에서 비롯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우리의 마음속 괴로움은 단순히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 관계, 습관 등 여러 요인이 얽혀 생기는 결과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와의 갈등으로 마음이 상했다면 친구의 행동만 탓하지 말고 상황 전체를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판단을 멈추고 있는 그대로의 상황과 감정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마음의 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세 번째로 마음을 다스리는 기술 중 하나는 호흡과 몸의 감각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불안하거나 초조할 때 심장이 빠르게 뛰고 어깨가 뻣뻣해지는 경험을 합니다. 이런 순간에 호흡에 집중하고 몸의 감각을 느끼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안정됩니다. 예를 들어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손끝이나 발끝에서 느껴지는 감각을 살펴보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생각을 억지로 멈추려고 하지 말고 떠오르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렇게 하면 마음은 순간적으로 안정되고 장기적으로 고통을 관리하는 능력이 향상됩니다. 네 번째로 마음의 고통 속에서도 작은 기쁨을 찾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부처님은 행복이 멀리 있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도 발견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마시는 따뜻한 차, 잠깐 산책하며 느끼는 바람,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시간 등 작은 순간들이 마음을 회복시키는 힘이 됩니다. 고통이 클수록 이러한 작은 순간에 주목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마음이 아픈 날일수록 스스로에게 작은 즐거움을 허락하는 것이 마음의 치유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의 고통을 나누는 것도 중요한 방법입니다. 혼자서 고통을 견디려고 하면 부담이 커지지만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면 가벼워집니다. 친구, 가족, 신뢰할 수 있는 동료와 솔직하게 감정을 공유하는 경험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서 큰 위안을 줍니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자비와 연민은 타인에게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마음을 나누면서 자신에게도 자비를 베푸는 경험이 쌓이면 마음의 고통은 점점 덜 힘들게 느껴집니다. 오늘 영상에서 네 번째 단계로 제시하는 것은 마음의 고통을 피하지 않고 받아들이며 원인과 조건을 이해하고 호흡과 몸의 감각으로 마음을 안정시키며 작은 기쁨을 찾아내고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이 연습들을 반복하면 마음은 점차 단단해지고 고통에 흔들리지 않는 힘을 갖게 됩니다. 마음이 아플 때 당장 큰 변화를 바라기보다는 이런 작은 실천을 통해 자신에게 시간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치유하는 과정이야말로 부처님이 전한 현대적 치유법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마음의 고통이 반복될 때 그 근본 원인과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응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아플 때 단순히 감정을 억누르거나 회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그 뿌리를 이해하며 다루는 것이 치유의 핵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대인의 삶에 맞게 풀어보면 마음의 고통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훈련을 통해 다스리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마음의 고통이 생기는 원인 중 하나는 집착입니다. 우리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거나 이미 지나간 것에 매달릴 때 마음이 괴롭습니다. 예를 들어 SNS에서 친구들의 행복한 모습만 보고 스스로를 비교하며 열등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런 상태를 욕심과 집착이 만드는 괴로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대적 의미로 보면 마음이 끊임없이 원하는 것에 집착할 때 작은 사건에도 쉽게 흔들린다는 뜻입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첫 단계는 자신이 지금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지 솔직하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불안과 걱정을 다루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마음이 아플 때 우리는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으로 시간을 많이 보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의 실수나 관계의 갈등 때문에 밤잠을 설치거나 머릿속에서 반복적으로 시나리오를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처님은 현재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대적으로는 명상이나 호흡 훈련 그리고 하루 중 잠깐이라도 현재 순간에 머무르는 연습을 의미합니다. 커피 한 잔을 음미하거나 산책하며 발걸음을 느끼는 순간 마음은 과거와 미래에서 잠시 벗어나 안정을 찾습니다. 세 번째로 자기 이해와 자기 수용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아플 때 우리는 종종 자신을 탓하며 비난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못할까? 나는 왜 늘 힘들까? 같은 생각이 반복되면 마음은 더 깊이 상처받습니다. 부처님은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자비를 베푸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현대적 의미로는 스스로의 감정과 상태를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기분이 우울하다면 억지로 밝아지려고 하지 말고 나는 지금 우울하구나라고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한층 안정됩니다. 네 번째로 마음의 고통을 완화하는 실천으로 작은 행동의 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괴로운 날에도 단순한 일상 행동을 반복하는 것만으로 마음이 안정됩니다. 잠깐 산책하기, 차 한 잔을 마시며 호흡 느끼기, 좋아하는 음악 듣기 등 작은 습관이 쌓이면 마음의 회복력이 강화됩니다. 부처님은 마음을 돌보는 방법이 일상의 반복 속에서 길러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큰 명상이나 긴 훈련보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실천이 장기적으로 마음을 건강하게 만드는 힘을 갖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의 고통 속에서도 다른 사람과의 연결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아플 때 혼자가 되면 고통은 더 커지지만 믿을 수 있는 사람과 솔직하게 감정을 나누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친구, 가족, 동료와의 공감과 위로는 마음의 고통을 줄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은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자비와 연민은 단순히 타인에게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돌보는 데도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다섯 번째 단계로 제시하는 것은 마음의 고통을 집착과 욕심에서 자유롭게 바라보고 불안과 걱정을 관리하며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작은 일상 행동으로 회복력을 키우며 타인과의 연결을 통해 마음을 가볍게 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조금씩 이런 연습을 반복하면서 마음을 돌보면 이전보다 더 흔들림 없이 더 단단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음이 아플 때 당장 큰 변화를 바라기보다 이런 작은 실천을 통해 자신에게
시간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마음의 고통을 다루는 더 깊은 방법과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접근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마음이 아플 때 흔히 이 상황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부처님은 먼저 고통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대인의 삶에 적용하면 마음의 고통을 마주하며 스스로를 돌보는 일련의 과정이 됩니다. 첫 번째로 마음의 고통을 관찰하고 이름 붙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 화가 난다, 슬프다, 불안하다와 같이 단순히 이름을 붙여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감정을 억누르거나 섞어버리지만 이름을 붙이는 순간 마음은 스스로를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상사의 질책에 마음이 상했을 때 나는 지금 화가 났구나라고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안정되고 생각이 명료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관찰을 통해 마음이 자동 반응에서 벗어나 더 큰 자유를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마음의 고통 속에서도 선택의 자유가 있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감정에 끌려가 아무 생각 없이 반응하곤 합니다. 하지만 마음을 관찰하면 감정을 행동으로 연결할 때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 친구와 다툰 후 화가 치밀어 오를 때 바로 반응하지 않고 잠시 시간을 가진 후 대화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선택을 반복하면 마음이 점점 더 주도적이고 안정적으로 변합니다. 세 번째로 마음의 고통을 줄이는 방법으로 호흡과 몸의 감각에 집중하기 연습을 계속해야 합니다. 긴장되거나 불안할 때 호흡을 깊게 하고 몸의 감각을 느끼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안정됩니다. 예를 들어 스트레스가 쌓인 하루가 끝난 후 침대에 누워 호흡과 몸의 감각에 집중하면 머릿속 잡념이 줄어들고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연습은 단순히 순간의 안정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마음을 강하게 만들고 고통에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네 번째로 마음의 고통 속에서도 작은 기쁨을 발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고통이 클수록 행복이나 즐거움을 잊기 쉽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행복을 발견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힘든 하루를 보내고 집에 돌아왔을 때 따뜻한 차 한 잔을 음미하거나 창밖의 햇살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회복됩니다. 작은 즐거움에 집중하는 습관이 쌓이면 고통 속에서도 마음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의 고통을 타인과 나누는 경험은 치유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혼자서 감정을 감당하려 하면 마음은 더 무겁게 느껴지지만 누군가와 솔직하게 나누면 가벼워집니다. 친구, 가족, 믿을 수 있는 동료와의 공감과 위로는 마음의 고통을 줄이는 큰 힘이 됩니다. 또한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자비심은 자신을 돌보는 힘으로 돌아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와 연민은 단순히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는 데도 필수적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여섯 번째 단계로 제시하는 것은 마음의 고통을 관찰하고 이름 붙이며 선택의 자유를 인식하고 호흡과 몸의 감각으로 안정시키고 작은 기쁨을 찾아내며 타인과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하루에 조금씩 이런 연습을 반복하면 마음은 점차 단단해지고 고통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힘을 갖게 됩니다. 마음이 아플 때 당장 큰 변화를 바라기보다는 이런 작은 실천을 통해 자신에게 시간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을 이해하고 돌보는 과정이 바로 부처님이 전한 현대적 치유법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마음의 고통을 조금 더 깊게 이해하고 그 안에서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마음이 아플 때 그저 시간이 지나기를 기다리거나 상황을 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고통을 있는 그대로 마주하고 이해하는 것이 치유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대적 의미로 말하면 마음의 고통을 직면하고 그 안에서 선택하고 행동하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마음의 고통을 피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감정을 억누르거나 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아픈 순간을 인정하지 않으면 감정은 점점 몸속에 쌓여 더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예를 들어 연인과 다툰 후 속상함을 억누르거나 부정하면 마음은 여전히 그 상황에 매달려 있습니다. 나는 지금 마음이 아프다라고 솔직히 인정하는 순간 마음은 조금씩 안정됩니다. 이처럼 고통을 받아들이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로 마음의 고통을 관찰하고 이름 붙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 화가 난다, 슬프다, 불안하다와 같이 단순히 이름을 붙여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감정을 억누르거나 섞어버리지만 이름을 붙이는 순간 마음은 스스로를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직장 내 갈등으로 마음이 상했을 때 나는 지금 불안하구나라고 인정하면 심장이 안정되고 생각이 명료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관찰을 통해 마음이 자동 반응에서 벗어나 더 큰 자유를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마음의 고통을 줄이는 방법 중 하나는 현재 순간에 집중하기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으로 마음을 흔들곤 합니다. 부처님은 호흡에 집중하고 현재를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잠깐이라도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며 발끝에서 느껴지는 감각을 의식하면 마음은 현재에 머물며 안정됩니다. 커피를 마시면서 향과 맛을 느끼거나 산책 중 발이 땅에 닿는 감각을 주위에 깊게 느끼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점점 고요해집니다. 네 번째로 마음의 고통 속에서도 작은 기쁨과 의미를 찾아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고통을 경험할 때 행복과 즐거움을 쉽게 잊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우리가 현재 순간 안에서도 행복을 발견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힘든 하루를 보내고 집에 돌아왔을 때 따뜻한 차 한 잔을 음미하거나 창밖의 햇살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회복됩니다. 이런 작은 기쁨을 반복적으로 의식하며 경험하는 습관이 쌓이면 마음은 고통 속에서도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의 고통을 나누는 경험은 치유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혼자 감정을 견디려 하면 마음은 더 무겁게 느껴지지만 친구, 가족, 신뢰할 수 있는 동료와 솔직하게 감정을 나누면 한결 가벼워집니다. 또한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은 자신을 돌보는 힘으로 돌아옵니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자비와 연민은 타인뿐만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는데도 필수적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7번째 단계로 제시하는 것은 마음의 고통을 받아들이고 감정을 관찰하며 이름 붙이고 현재 순간에 집중하며 작은 기쁨을 찾아내고 타인과 나누는 것입니다. 하루에 조금씩 이러한 연습을 반복하면 마음은 점점 단단해지고 고통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힘을 갖게 됩니다. 마음이 아플 때 당장 큰 변화를 바라기보다
작은 실천을 통해 자신에게 시간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을 이해하고 돌보는 과정이 바로 부처님이 전한 현대적 치유법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마음의 고통을 다루는 심화 전략과 이를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마음이 아플 때 우리는 흔히 그 상황을 피하거나 감정을 억누르려고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마주하며 이해하는 것이 치유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대인의 삶에 맞게 풀어보면 마음의 고통을 직면하고 선택하고 행동하며 회복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마음의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감정을 숨기거나 억누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아픈 순간을 인정하지 않으면 감정은 점점 쌓여 더 큰 문제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친구와 다툰 후 마음이 상했을 때 억지로 괜찮은 척하거나 부정하면 마음은 여전히 그 상황에 매달립니다. 나는 지금 마음이 아프다라고 솔직히 인정하는 순간 마음은 조금씩 안정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고통을 받아들이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로 마음의 고통을 관찰하고 이름 붙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 화가 난다, 슬프다, 불안하다와 같이 단순히 이름을 붙여보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감정을 억누르거나 섞어버리지만 이름을 붙이는 순간 마음은 스스로를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갑작스러운 질책을 받았을 때 나는 지금 화가 났구나라고 인정하면 심장이 안정되고 생각이 명료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관찰을 통해 마음이 자동 반응에서 벗어나 더 큰 자유를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마음의 고통 속에서도 선택의 자유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감정에 휘둘려 아무 생각 없이 반응합니다. 하지만 마음을 관찰하면 감정을 행동으로 연결할 때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 친구와 갈등이 생겼을 때 즉시 반응하지 않고 잠시 멈춘 후 대화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선택을 반복하면 마음은 점점 더 주도적이고 안정적으로 변합니다. 네 번째로 마음의 고통 속에서도 작은 즐거움과 의미를 찾아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고통이 클수록 행복이나 즐거움을 잊기 쉽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우리가 현재 순간에도 행복을 발견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힘든 하루를 보내고 집에 돌아왔을 때 따뜻한 차 한 잔을 음미하거나 창밖의 햇살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회복됩니다. 이런 작은 기쁨을 의식적으로 발견하는 습관이 쌓이면 마음은 고통 속에서도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의 고통을 나누는 경험은 치유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혼자서 감정을 견디면 마음은 더 무겁게 느껴지지만 친구, 가족, 믿을 수 있는 동료와 솔직하게 감정을 나누면 한결 가벼워집니다. 또한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자비심은 자신을 돌보는 힘으로 돌아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와 연민은 단순히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는 데도 필수적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8번째 단계로 제시하는 것은 마음의 고통을 받아들이고 감정을 관찰하며 이름 붙이고 선택의 자유를 인식하며 작은 즐거움과 의미를 찾아내고 타인과 나누는 것입니다. 하루에 조금씩 이러한 연습을 반복하면 마음은 점점 단단해지고 고통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힘을 갖게 됩니다. 마음이 아플 때
당장 큰 변화를 바라기보다는 작은 실천을 통해 자신에게 시간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을 이해하고 돌보는 과정이 바로 부처님이 전한 현대적 치유법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마음의 고통이 반복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보다 깊은 실천 방법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마음이 아플 때 많은 사람들은 그저 시간이 지나기를 기다리거나 상황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그 본질을 이해하며 다루는 것이 치유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대인의 삶에 맞춰보면 마음의 고통을 마주하고 선택하고 행동하며 회복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마음의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감정을 숨기거나 억누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아픈 순간을 인정하지 않으면 감정은 쌓여 더 큰 문제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의 실패나 인간관계의 갈등 때문에 마음이 상했을 때 억지로 괜찮은 척하거나 부정하면 마음은 여전히 그 상황에 매달립니다. 나는 지금 마음이 아프다라고 솔직히 인정하는 순간 마음은 조금씩 안정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고통을 받아들이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로 마음의 고통을 관찰하고 이름 붙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 화가 난다, 슬프다, 불안하다와 같이 단순히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감정을 억누르거나 섞어버리지만 이름을 붙이는 순간 마음은 스스로를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과의 다툼 후 마음이 상했을 때 나는 지금 화가 났구나라고 인정하면 심장이 안정되고 생각이 명료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관찰을 통해 마음이 자동 반응에서 벗어나 더 큰 자유를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마음의 고통 속에서도 선택의 자유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감정에 휘둘려 아무 생각 없이 반응합니다. 하지만 마음을 관찰하면 감정을 행동으로 연결할 때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어 친구와 갈등이 생겼을 때 즉시 반응하지 않고 잠시 멈춘 후 대화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선택을 반복하면 마음은 점점 주도적이고 안정적으로 변합니다. 네 번째로 마음의 고통 속에서도 작은 즐거움과 의미를 찾아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고통이 클수록 행복이나 즐거움을 잊기 쉽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우리가 현재 순간에도 행복을 발견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힘든 하루를 보내고 집에 돌아왔을 때 따뜻한 차 한 잔을 음미하거나 창밖의 햇살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회복됩니다. 작은 기쁨과 의미를 의식적으로 발견하는 습관이 쌓이면 마음은 고통 속에서도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의 고통을 타인과 나누는 경험은 치유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혼자서 감정을 견디면 마음은 더 무겁게 느껴지지만 친구, 가족, 믿을 수 있는 동료와 솔직하게 감정을 나누면 한결 가벼워집니다. 또한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자비심은 자신을 돌보는 힘으로 돌아옵니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자비와 연민은 타인뿐만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는데도 필수적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9번째 단계로 제시하는 것은 마음의 고통을 받아들이고 감정을 관찰하며 이름 붙이고 선택의 자유를 인식하며 작은 즐거움과 의미를 찾아내고 타인과 나누는 것입니다. 하루에 조금씩 이러한 연습을 반복하면 마음은 점점 단단해지고 고통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힘을 갖게 됩니다.
마음이 아플 때 당장 큰 변화를 바라기보다 작은 실천을 통해 자신에게 시간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을 이해하고 돌보는 과정이 바로 부처님이 전한 현대적 치유법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지금까지 다뤄온 마음의 고통 치유 방법을 종합하고 일상 속에서 이를 실천하며 삶에 적용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마음이 아플 때 우리는 흔히 상황을 피하거나 감정을 억누르지만 부처님은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이해하며 마주하는 것이 치유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마음의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관찰하며 선택과 행동을 통해 회복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마음의 고통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괜찮아야 한다, 참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감정을 억누릅니다. 하지만 마음이 아픈 순간을 부정하면 감정은 점점 쌓여 더 큰 고통으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친구와 다툰 후 마음이 상했을 때 억지로 기분을 괜찮게 만들려 하지 않고 나는 지금 속상하구나라고 솔직히 인정하는 순간 마음은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로 마음속 감정을 관찰하고 이름 붙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 화가 난다, 슬프다, 불안하다와 같이 단순히 이름을 붙여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감정을 억누르거나 섞어버리지만 이름을 붙이는 순간 마음은 스스로를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큰 실수를 했을 때 나는 지금 불안하구나라고 인정하면 심장이 안정되고 생각이 명료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관찰을 통해 마음이 자동 반응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마음의 고통 속에서도 선택의 자유를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정이 올라왔을 때 우리는 흔히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만 마음을 관찰하면 행동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갈등 상황에서 즉시 반응하지 않고 잠시 멈춘 후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응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선택을 반복하면 마음은 점점 안정되고 주도적으로 변합니다. 네 번째로 마음의 고통 속에서도 작은 즐거움과 의미를 찾아내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힘든 순간 행복을 잊기 쉽지만 부처님은 현재 순간에도 의미와 기쁨을 발견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일과를 마치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거나 잠깐 산책하며 햇살과 바람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회복됩니다. 작은 즐거움에 집중하는 습관이 쌓이면 마음은 고통 속에서도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의 고통을 타인과 나누는 경험은 치유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혼자 감정을 견디면 마음은 더 무겁지만 친구, 가족, 신뢰할 수 있는 동료와 솔직하게 나누면 한결 가벼워집니다. 또한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자비심은 자신을 돌보는 힘으로 돌아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와 연민은 타인뿐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는데도 필수적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10번째 단계로 제시하는 것은 마음의 고통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감정을 관찰하고 이름 붙이고 선택의 자유를 인식하며 작은 즐거움과 의미를 찾아내고 타인과 나누는 것입니다. 하루에 조금씩 이러한 연습을 반복하면 마음은 점차 단단해지고 고통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힘을 갖게 됩니다. 마음이 아플 때 당장 큰 변화를 바라기보다는 작은 실천을 통해 자신에게 시간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을 이해하고 돌보는 과정, 그리고 자신과 타인에게 자비를 베푸는 과정이 바로 부처님이 전한 현대적 치유법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마음의 고통은 결코 사라져야 하는 적이 아니라 우리가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경험이라는 점입니다. 고통을 억누르거나 부정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이해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더 단단하고 자비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이 연습을 반복하며 스스로의 마음을 지키고 치유하는 삶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